다니면서 한결같이 그래도 이곳에 부처님의 탑을 모시고 그 아래 법문을 배워서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 시대의 우리 사회를 부처님 법문으로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일관돼서 흘러오고 있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바로 몇십 년 전 저 굴법당 시작했을 때 그때 드나들던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불국사에 저 때의 창근의 뜻을 이어받아서 오늘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한결같이 이렇게 원을 세우시고 정진하시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들을 힘써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경의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부처님 법과 깊은 인연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본인이 자각하신 분도 계시고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두가 부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 실력을 잊고 이 도량에 나오게 되고 이 도량에 나와서 정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물결 속에서 크게 번창하실 분들입니다. 오늘이 일주일이나 됐는가 합니다만 이번 기도를 또 이렇게 시작되셨다고 말씀을 전해 듣고, 근래 좀 밖에 잘 못 나왔습니다만은 옛도량에 가는 어떤 가벼운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대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누구나가 꼭 마음속에서 정리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방법이 바라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이 삐뚤어져 가지고는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해서 특별히 가호해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버리거나 부처님은 그러시지가 않습니다.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혹은 많이 닦은 사람이다, 혹은 악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부처님에게서는 차별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당신의 크신 광명으로 비춰주시고 크신 위실력으로서 덮어주시고 크신 지혜로서 키워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러한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실적인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 차별이 나와. 기도의 성취가 된다, 있다, 없다 하는 차별도 거기서 나와요. 부처님은 다 주셨건만 우리들이 스스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셔서 주어져 있건만 제가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에 둘 때나 두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 생명 깊이 속에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가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기심정 국토정.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국토가 청정해진다.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국토라고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은 이 우리의 몸이 국토고 우리의 가정이 국토고 우리 마음 상태가 국토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하고 우리 가정이 평화하고 우리 사회가 안락하고 우리 세계가 번창하고 국토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수기심정, 그 사람의 마음의 청정함을 따른다. 그 마음의 청정함은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가정과 그 사람이 활동하는 사회와 그 생활하는 무대 모두가 정말 청정해져서 건강하고 조화롭고 번창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는 게 많고 장애가 많아지는 이 수기심정 국토정이라는 말씀은 자기 환경, 자기 마음, 자기 가정 이 모두를 참으로 원만하게 이루기 쉽거든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 말 무슨 말인가? 마음의 부처님을 모시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이 청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염불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3000번은 꼭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아침에 최소한도 한 3000번 할 용기를 다 내셔야 합니다. 날 염불을 항상 하고 있고 잘 때도 하고 있고 낮에도 틈만 있으면 염불하고 내 마음에서 안 떠난다.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염불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은 입으로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떠나지 않는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외워서 떠나지 않는 건 좋습니다. 그 마음에서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 마음에 딴 것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저 어려운 게 없어져야 할 텐데 큰일 났구나. 부처님 좀 도와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서 지장보살 해봐야 입으로는 지장보살, 속에는 근심걱정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라. 어린 것이 요새 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떻게 빨리 나을까. 그 어린 것 걱정을 하고 앉아서 입으로 관세음보살, 그 어린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속은 딴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쉽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는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내 생명이 부처님의 은혜로서 충만되어 있다. 부처님의 실력이, 부처님의 큰 위실력이 내 생명에 가득 차 있다. 나는 지금 샘이 안 나. 삐쩍 말른 샘이라고 그러자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내 생명 속에는 굵직한 큰 샘의 물줄기가 부처님이 딱 안겨줬어 이미. 그걸 모르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는 부처님에서 복을 받아야겠다, 덕을 입어야겠다, 실력 가호를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가 삐쩍 말른 사람이야.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실력이 지금 내 생명 속에 이미 와서 주어져 있다. 그것이 부처님이야. 입으로 염불하면서 부처님이 나를 가호해 주시고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나를 감싸 주시고 부처님의 큰 은혜가 내 생명 깊이 속에 내 가정 가득가득이 꽉 차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근데 집이 어린 것이 아프다. 걱정을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집안 모두에 부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지시고 부처님의 자비하신 광명이 우리 집안을 항상 비추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 어린 것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비춰서 그 은혜를 입어서 건강한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병이 나서 아픈데 병이 나서 아프다고 아픈 거 생각하고 있으면 부처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부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 거, 하루하루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 그렇게 팔팔 뛰고 있는, 건강이 넘치고 있는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예언부라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50일 기도를 하시면서 예언부를 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예언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집안의 화합을 위해서 예언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려고 아마 예언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욕심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처님 앞에 욕심스럽게 말하기가 아주 죄송스럽다 그러지만, 내가 잘 되는 거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부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사는 거 부처님이 근심거리예요. 나만 근심거리가 아니라 부처님이 근심거리예요. 부처님 다 모두 잘 살고 평화하고 건강하고 세상이 잘 되길 바라는 부처님이 그 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삼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 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고 세상에 좋은 이름 내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서로에 우러러 보여지고 정말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러는 것이 하나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게 세상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부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못 살고 불행하고 병들고 불화하고 부처님이 근심거리야. 나라에도 큰일이야. 나도 불행해. 집안도 큰일이야. 부처님 앞에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크신 은혜를 잊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내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긍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일심이 염불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번 지장기도라고 하셔서 지장보살의 말씀을 좀 드려서 지장보살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회 속에 부처님의 우실력이 그렇게 넘치고 있는가 지장보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번 기도가 정말 완전히 성취돼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밝은 태양과 같은 등불을 다 달아서 그분이 밝고 그 집안이 밝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그런 성취를 다 해야겠어요. 경에 보면 지장보살에 대한 찬탄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지장보살의 그 실력과 그 공덕에 대해서 한량이 없어서 당신이 다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루 이틀 아니라 1년 2년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을 말해도 다 말 못한다. 한 부처님이 아니라 몇백 몇천 부처님의 말씀에도 다 말 못한다고 그러는 말씀을 계십니다. 지장보살의 공덕은 마치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하나 드러내려고 해도 다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복장이라고 그러죠. 공덕의 복장이다. 지장보살은 지혜가 빛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앞을 밝혀주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는 눈이야. 지장보살은 또한 넉넉하고 무장애하고 원만 성취하고 지혜가 성취된 대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열반의 길로 나아가는 생사가 없는 길로 나아가는 최상의 진리를 성취한 길로 나아가는 도수다. 도수다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우두머리다. 이건 지장심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여의주이시고 지장보살은 바로 길을 잃고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밝은 횃불과 마찬가지시다.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지장보살은 밝은 횃불처럼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지장보살은 다리가 아프다든가 발병이 났다든가 한 이런 사람에게 정말 편안하게 몸을 씻고 갈 수 있는 수레와 같고 부처님은 또한 지장보살은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넉넉한 양식과 같고, 병든 사람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며 피곤한 사람에게는 편히 쉬는 자리와 같다. 지장보살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그렇게 다 살펴주시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장보살은 고통스러운 이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배이고 뗏목이다. 삿된 무리를 조복받는 사자왕이시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맛있는 달게 익은 과실과 같이 그 모두를 이루게 하시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뜻대로 모두를 이루게 하는 보배를 주신다. 지장보살에 관한 말씀은 부처님이 일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장보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던가? 아마 지장보살 신앙은 다들 우리 가지신 지가 오래되고 우리 집에는 법문이 많이 흘러다니니까 들어서 아실 줄 압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모여서 다시 우리 뜻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지장보살의 원의 말씀을 간단히 좀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제일 지장보살의 원을 세웠던 얘기가 경어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사자 분신 구족 만향 열애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의 상호가 아주 완만하고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얼굴, 부처님의 모습 생김새가 아주 완전 구족하고 원만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물론 그러시죠. 부처님은 완전 구족하신 덕상과 지혜와 그 모두를 갖추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족하신 상호를 갖추십니다.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소구스럽게도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원만하신 상호를 갖추셨습니까? 정말 묻기 어려운 물음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욕증 차신인된 이 몸, 부처님과 같은 참으로 원만한 덕성, 이것을 갖춘 아름다운 상호를 갖춘 이 상호를 갖추자면 도탈의 일체 수고 중생하라. 모든 고난받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건져주라. 사실 오늘날도 전생 회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전생을 조사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보면은 이 사람마다 우리는 지금 5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잘해야 5살부터 안다 그러면 80된 사람이면 75년 일밖에 모른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몸뚱이가 지금 50년이나 됐다 그러면 50년 요거의 몸뚱이가 금생에 이렇게 싹이 난 거지. 이 뿌리가 또 있거든. 전생에 뿌리가 있거든. 뿌리를 50년까지는 금생이지만 50년 이전 60년이면 전생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과거를 돌리고 올려가서 과거 뿌리를 더듬어 보면 과거에 어디 사람 누구였으면 이름이 뭐고 남자였고 혹은 여자였고 무슨 여자 몇 살에 죽었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해보면 금생에 잘 되고 못 되는 일들도 전생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나와버려요. 경에 있는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근래 그런 방법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한 결과로 의하면 바로 사람은 윤회를 하는 것이고 인과가 분명한 것이다. 그런 것이 화환이 나타나버려요. 이건 근래 책에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훌쩍 생각나는 사람만 하더라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떤 여자입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인물이 잘났다는 모양이에요. 그 피부가 특별히 고운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 모델로서 굉장히 높이 참 등장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 조사를 해보니까 전생에 바로 전생인가 어디에
영국에서 어느 수녀원에 살면서 일하는 사람, 거기서 남이 하기 싫은 일, 남이 안 좋아하는 일, 그건 도맡아서 하고 그냥 평생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남 도와주는 일을 바쳤던 사람. 경에는 인욕을 하면, 참고 인욕을 하면 얼굴이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인욕을 못하고 화를 벼락벼락 내고 뭐 이렇게 한 말로, 그러면 얼굴이 다 거칠어지겠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인욕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은 그 얼굴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으로 평화롭고 모든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상으로 바뀌는 거라. 마음에 독하고 심축하고 가시돋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도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금상도 바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버리면 그 마음 상태가 내생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랬어요. 네가 부처님과 같은 원만한 상호를 이루고자 하거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줘라. 고통받는 사람들, 저 나쁜 놈이니까 나쁜 일 당하도 싸.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했던, 좋은 일을 했던 불구하고 고생구적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건져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형무소나 교도소, 형무소나 구치소 같은데 뭐 좀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런 말 하면은 그럴 거 없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은 나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쁜 짓 해가지고 금방 벌 받는 사람은 또 있지만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벌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벌 받을 수도 있고 내생에 받을 수도 있고. 죄 안 짓다고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어지러운 짓을 다 알고 모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쁜 놈이니까 벌 받으라고 그렇게 벌 주기를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야말로 벌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조건의 대자재비.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줘라. 저 사람 잘못 따지면 따지는 마음이 내가 생기고, 저 사람 따지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도와주면 내 마음까지 따지지 않고 따뜻한 너그럽고 큰 마음이 내게 생겨.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미워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가시돋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다치는 거라. 이래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그렇게 해서 평생을 닦은 그 사람이 금생도 좋아지고 금생의 얼굴도 바뀌어지고 내생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자기 어머니가 생전에 부처님 법을 모르고 거칠은 일을 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후에 악도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악도에 빠진 것을 건져냈다는 이야기. 건져내면서 그 악도에 빠진 세계를 구경해보고는 이러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다 구해주겠다고 원을 세웠다는 이야기. 지장보살은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미래세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 다 건져준 다음에 성불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다. 전부 몇 군데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떤 임금되어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 이웃에 사는 어떤 임금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도를 닦아서 성불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 건져주겠다 하고 한 왕은 그렇게 원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건져주고 난 그 다음에 나는 나중에 성불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두 왕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건져준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 후에 성불하겠다 하고 성불을 밀어넣으신 분이 지장보살이고, 다른 분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불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생 제도하겠다 하시는 분이 일체지성치열해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다 하는 얘기가 경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지장보살이 한량없는 위실력, 그 큰 위덕을 갖추게 된 근거는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줬다. 그 다음에는 그 부모님한테 효성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악도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 다음에 내가 성불했다 하고 원을 세웠다. 이러한 일들이 지장보살의 출발 시에 있어서의 그 원입니다. 그 원이 토대가 되어서 그러한 큰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줄 것은 지장보살이 원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너그럽고 크고 깊은 원을 세워야겠다. 나 혼자 눈앞에 나 잘 될 것만 생각해도 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평화스러워요. 우리 집안이 평화스럽지. 이 세상에 전장이 나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들끓고, 이 세상에 무질서해지고, 문란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만 안락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이 원을 세워서 내가 잘 되되, 내가 잘 되는 일은 바로 이웃과 함께, 나라와 함께, 세계와 함께, 모든 중생과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연불하고 나서, 하다못해 절 한번 하고 나서라도 끄트머리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복제 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꼭 그러죠. 우리 불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연불하고도 이 공덕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 같이 누려서 모두 상불을 해야지다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큰 원을 세워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함께 해탈하고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다 건져주겠다 하는 원을 다 세우고 이런 원을 세워서 그 정진에 나아가는 데서 지장보살의 큰 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이 거칠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그 세상에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 근데 그 중생들이 아주 억시고 거칠어. 강강중생이라 했습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그럴듯하긴 한데 나는 안 그렇다. 막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루는 말 듣다가도 그 뒤날은 에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아주 억시고 거친 중생들이 있어서 그네들을 제도를 한다. 그래서 삿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들어오게 하는데 부처님을 만난 사람이면 대개 10사람이면 8가지는 8, 9은 다 아마 제도되는 모양인데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그때는 발심했다가도 금방 물러쓰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면은 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부처님 앞에서 발심했다가도 바로 얼마 있다가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퇴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는가? 지난 과거 동안에 악습에 젖어서 자기 생각 고집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하는 거라 내 마음을 싹 비워버리고 부처님 앞에 절할 때처럼 그냥 내가 몸을 굽히고 그 굽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버려 비워버리고 완전히 빈 마음이 돼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 무궁무설 마음속에 한 끄트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 들으실 때는 그럴듯하고 그때 지나면은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다시 일어나는 거라. 절할 때 엎어서 비워버려. 완전히 부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 그래서 내 부처님 법문 듣고 난 다음에는 내 생명 속에 그렇지. 부처님이 진리가 태양같이 되어서 태양같은 부처님의 진리가 내 생명에서 지금 빛나고 있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 있다. 내가 불자다. 내 마음에 빈 거를 딱 비워버리면 되는 것인데 안 그래요. 나는 중생이다. 난 중생이다. 금세는 올해는 수가 산업되더라.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 이연불하다가 점이나 치러 갈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 마음속을 어두운 것을 싹 비워버리지 않는 거라. 불법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며칠 전에 불광법당에 미국에 가 있는 그 박승백 교수라고 본래 여기서 출가해서 하인사에서 몇 년 수행하다 간 분입니다만은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래서 왔길래 거기서 당신 공부한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퍽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도노인데 부처님의 법을 믿는데 나는 차차차차 성불한다. 닦아서 차차차 성불할 것이냐? 이미
믿음과 함께 단번에 성불을 했느냐? 원래 참선문 중에서는 누구든지 단번에 성불한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부처님의 은혜를 타고난 완전하게 성불한 사람이다. 이렇게 도노법문이 있고, 차차차차 번외망상을 지워버려서 차차차 닦으면 차차 장차 성불한다는 점수문하고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교학에서도 이게 점수냐 도노냐 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분입니다만은 선의 본래적인 자세는 도노입니다. 근데 이분이 도노론을 증명하느라고 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장차 성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불확실합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받은, 부처님의 진리를 받은, 부처님의 큰 신력을 받은 불자다. 김씨는 김씨의 아들, 김씨 문중 사람은 김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라. 장차 김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김씨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장차 된다. 내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라면,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의 피가 처음부터 갓난 애기 때부터 있는 거야. 뭐, 나이가 많아서 덕을 많이 쌓으면 그때서 김씨 할아버지 피가, 그때 와서 오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알면 김씨야. 김씨인 줄 알고 김씨답게 행을 하면, 김씨의 가문에 빛을 더하고, 그 가문에 참 위덕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 거야. 아무리 김씨, 그냥 훌륭한 김씨가 됐다 하더라도, 김씨의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쁜 생각, 아버지가 오래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속은 김씨지만, 한 짓은, 그야말로, 가짜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큰 공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믿고, 그것을 쓰려고, 그것을 자꾸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진금덩어리가 다 되는 거야. 겁대기 때가 묻었다 하더라도, 때는 씻어버리면 없는 거고, 있는 것은 금덩어리가 원래부터 있는 거야. 이것이 도노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불자의 출발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믿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줘도 믿지 않고, 잠깐 믿었다가는 딴 생각 일으키고는 다시 삿된 생각이 돌아와가지고는, 돌아오기 때문에 부처님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제도하시지만은 그들이 잘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생각을 다 꺾어버리고 비워버리시면 좋을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은 악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 지장보살, 네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 자리에서 너한테 이 부탁한 말을, 너한테 이렇게 하라 하고 읽는 말을 잘 기억해둬라. 이 법문 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도리천입니다. 이 도리천궁에서 많은 보살들과 많은 신장들과 많은 하늘 사람들과 많은 중생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일러놓은 것이니, 네가 내 말을 잊지 말고 저 중생들을 생각하라. 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부탁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네가 온갖 실력을 기울여서 저들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믿고 그렇게 돼가지고 마침내 해탈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부처님의 지장보살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지장보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저 옛날부터, 가마득한 옛날부터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지장보살이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나 요새도 가끔 봅니다만은, 저에게 자리 댕기고 부지런히 연불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가서 경우 읽어주고 독행해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그랬더니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얼마 전에 만났더니, 저도 인전에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럼 자네가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저도 인전 뭐 이렇게만 하면 도인 소리 듣게 됐습니다. 그럼 왜 해서 그런가 하니까, 연불하고 독행하면 병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 그게 자네 힘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전부 부처님의 실력입니다. 우리들이 나 고집하는 것은 거짓된 납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뭐하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있는 것은 부처님의 실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강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잘 살면 내 힘으로 잘 되고 내 복으로 잘 산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되는 건 부처님의 실력이에요.
이 세상의 근본 진리는 진리뿐이고 그 진리는 부처님뿐이고 부처님밖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실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안 되는 것이 뭔가? 부처님이 다 안 되는 것도 만들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악은 없어요. 고통은 없어요. 어둠은 없어요. 부처님은 밝은 태양뿐인데 깜깜한 거 어둠은 어디서 나왔는가? 부처님 햇빛을 가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깜깜하게 생긴 것이지 부처님 세계에 깜깜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다. 여기 지장보살도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여러 해 동안을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서 그래서 제가 불가사의한 실력을 입었습니다. 지장보살 자기가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이거 자기 스스로. 이것은 부처님의 인도를 입어서 그렇게 되었고 큰 지혜를 갖추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서 부처님께 귀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가운데 철사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턱 끌만한 모래할 만한 조금 먼지 할 만한 착한 일이라도 공덕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 키워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장보살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선제비가 있어야 하는 모양이야. 선제비가 없으면 힘드는 모양이야. 선제비가 뭔가? 설사 턱 끌만한 모래할 만한 일에도 좋으니 불법 가운데 선심을 지어라. 불법 가운데 선심을 지어. 그러면은 지장보살이 그걸 다 인도해가지고 악한 고통 빠지는 중생들을 다 지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장하다. 지장 그대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도우리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라. 지장보살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 지장보살은 이래서 죄 짓고 있다고 해서 죄 지은 거 따지잖아. 고통받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못났다는 사람, 관세받는 사람, 오줌에서 짓눌린 사람들, 이 사람의 지장보살 차지. 물론 착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도한 다음에 당신이 성불 차례야. 내가 먼저 성불 차례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성불시킨 다음에 자기가 성불 차례야. 그냥 당신 차례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법무들 다 제도해야 돼. 그만큼 부처님에게 부탁을 받았고 그만큼 당신이 원을 세웠고 그 원을 따라가지고 지금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실제 불가사입니다. 지장보살 불가사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장보살 독경을 하고 이음부를 해서 불가사의 공덕을 입으신 분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봤어요. 경에 보면 뭐 그 전에 옛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그 번역해서 출판한 지장보살 경에도 제가 영업록 얘기 옛날 영업록을 수십 개를 실어놨습니다만은 옛날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불가사의가 벌어져요.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원래 불가사의야.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따져서 되는 거라면 그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라. 부처님은 그 상관없어요. 불가사의야. 생각이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묵 가운데서 완전한 걸 이루십니다. 그걸 불가사의라고. 아마 불광잡지를 읽으시는 분이면 지금 요새 4월호, 5월호, 6월호에 가면서 신앙 숙기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정재은 씨라고 그러고 불명은 무이선이라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 뜨거우신데 일 들어오시면 좋겠네? 예? 배세 계신 분이 들어오세요. 이 앞에도 있고. 내가 이것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좀 들어오시면 저 햇볕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겠네? 네, 좀 더 들어오시면 되겠네? 이 앞에는 좀, 그래, 그러든지, 앞으로 좀 들어오시든지. 자, 조금만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좀 다가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이동 그 도선사 올라가는 우이빌라, 거기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자기가 참 죽을 병이 들었다가 고친 이야기가 요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써요. 그 전에 올해 그분이 나이가 아마 40에서 됐습니다. 40대 됐는데, 천회 때부터 소설을 써가지고 소설 어디 당선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요새는 수필가로서 그대로 이제 기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경우 보면은, 두뇌에 참 버러지 알이 뭐가 실어가지고, 두뇌에 큰 대추알 만한 같은 것이 두뇌에 베겨가지고, 수술 안 하면 못 고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오고, 경련이 오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그런 증세가 왔는데, 수술해서 완전히 고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다. 그거 외에 자잘한 게 4개가 내 신경을 베겨가지고, 그건 수술할 수 없대.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나한테 왔습니다. 근데 대개 두뇌에 오는 병이라든가 그렇게 뿌리 깊은 병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내 마음을 다 싹 비워버려야 합니다. 일단 저는 한번 기도에 관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을 비워서 마음의 찢기를 비워버려야 해요. 마음의 찢기는 뭔가 부처님한테 엎드려서 이렇게 다 참여해야 합니다. 알고 모르고 뭐그 싹 쏟아서 비워버려서 마음속에 묵은 생각의 찢기를 그냥 깨끗이 털어버려야 해요. 그래, 그는 부처님을 염불 해야 합니다. 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실력이, 부처님의 태양이 내 생명 속에 가득히 넘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게 부처님이 생각하는 거라. 부처님의 생각을 그렇게 하고, 독경하고, 염불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뇌에 오는 경우, 거기나 그분에 대한 조상에 관한 생각을 잊지 말라고도 일러준 걸로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기도하고, 지내다가, 못 고치고 있다고 하는 그 병이 하루아침에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는 과거 가운데서는 그 순간 한번 부처님 앞에 나갔다가, 부처님에게서 광명을 봤어요. 부처님에게서 햇빛 같은 빛이 확 저한테 비치는 것 같더니, 목소리가 들려오더래. 염려 마라. 내 병 내가 봐준다. 참 신기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꿈에 들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 순간 부처님의 의식력을 입었다. 비행업자로 생겨가지고 우석대학병원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 주치의한테 좀 컴퓨터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근데 안 찍어주더래. 수술하는 게 수술 안 하고 왜 자꾸 그러느냐. 또 실망한다. 사진에 그 나오면 또 보고 실망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도 졸르니까 보름만에 찍었다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얘기 봤어. 근데 그 사람, 그래가지고 찍어보니까 깨끗이 없어졌어요.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냐. 자기네들은 이상하다. 사진 잘못 찍은 일도 없고 이상하다.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분은 아직 자기가 낫다고 그런 데까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라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는 지금 6월까지 실렸습니다만은 자기는 그렇게 해서 요새 법회 잘 나오고 자기네 집에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댁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법회를 하고 같이 연불을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어째다 그렇게 됐겠지. 어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법도 있지 않나. 그런데 부처님이 원래 불가사이고 우리의 생명이 원래가 불가사이에서 논리로 따지는 생각을 비워버리고 내 생명 깊이 속에 불가사이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을 때 불가사이의 실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